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전도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려고 많은 시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전도에 대해서 특별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고집스럽게 당신 믿어야 합니다. 당신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아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전도를 많이 했다고 하는 어떤 사람은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절대 놓지 말고 한번 전도의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으면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그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해야 된다라는 이런 권면들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도로 가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도라는 기술, 또 전도라는 어떤 캠페인, 또 전도의 다양성을 둔 프로그램으로 가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증인이 되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방법으로서, 기술로서 전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달라졌고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나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않은 무엇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다함이 없는 은혜,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 어떻게 영원히 멸망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죽어있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권적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아주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당신이 길이라고,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어떤 생명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생명입니다. 어떤 진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간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진리, 생명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진리와 생명, 길, 우리가 증인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를 증거합니다. 옳은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옳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진리는 반드시 생명이기에 생명은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존재가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길에 있고 또한 그 진리를 가졌고 그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라나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까? 세상은 죽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먹고 마시며 이 땅에 멸망하는 짐승처럼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은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을 대하여서 허망한 데 버려졌다. 허망함이라고 하는 것은 관역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냥 주어졌으니까 사는 겁니다.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허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우리는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진리를 증거함에 있어서 그 진리는 반드시 생명과 한 짝입니다. 바울 사도는 치열하게 전도를 했습니다. 베드로 역시 치열하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그냥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자라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생명을 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과 다른 허망한 사람들이 아닌 진리를 가진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라남 속에서 그들의 삶이 전도라고 하는 방법과 기술이 나타났고, 또한 그들의 존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복음 증거자로 쓰임을 받았던 겁니다. 내가 자라나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만을 강조하는 대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옳습니다. 여러분, 옳음은 반드시 생명과 함께 가야 하는데, 옳음이 옳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존재하고 증거되어지면 배타적인 요소로 결과되어집니다. 나는 죄에 안 졌어. 나는 천국에 갈 거야. 나는 옳아.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틀렸습니다. 전도 대상자들이 틀렸다라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배타적인 사람들로 비춰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가진 믿음이 독야청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이 진리가 생명으로 가지 못한 부분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는 등산을 하다가 절간을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괜히 심술보가 마음속에 생깁니다. 돌멩이라도 던졌으면 좋겠고 욕이라도 한번 했으면 좋을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 여러분 느끼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절간에 있는 문화재를 훼손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옳으니까 그 틀린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껏 폭력을 행사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것. 진리는 반드시 생명과 가야 합니다. 생명은 따뜻한 것입니다. 생명은 포근한 것입니다. 생명은 넉넉한 것입니다. 어제 황기성 목사님의 입관을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만져봐라. 이제 자손들이 그 얼굴에 손을 대고 또 손주들도 손을 대는데 놀랍니다. 왜냐하면 차거든요. 굳어있는 우리 황기성 목사님의 몸, 냉동고 속에서 하루 종일 한 40시간 있다 보니까 차가운 고깃덩어리에 지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죽어있는 것은 차갑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 결코 단순히 기술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입니다. 의와 진리와 생명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성경에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니 말씀합니다. 어떤 빛입니까? 용광로와 같이 굉장히 불살라버리는, 지금 LA에 산불이 났잖아요. 모든 것들을 태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무시무시한 불이 아닙니다. 따뜻한 불입니다. 그런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상처 입힐 수 있는 야구공만한 소금 덩어리가 아니라 보이지도 않는, 음식에 들어가서 녹여져서 그 소금이라는 존재는 보이지 않지만 맛을 내어주는 소금, 그 존재. 옳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고, 옳기 때문에 기다려줄 수 있고, 옳기 때문에 더 너그러워질 수 있고, 옳기 때문에 내가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옳기 때문에 내가 더 손해볼 수 있는 것, 옳기 때문에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 입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증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증인된다 그러면 바울 사도를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여러분이 증인으로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복음은 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의 작은 씨를 뿌리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복음, 그 믿음의 씨는 결국 겨자씨만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자라나면 큰 나무가 되어지고 많은 생물들이 깃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을 제가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누구를 전도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냥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길이 만사형통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가뭄이 있었고, 가는 곳마다 무시무시한 권력자들이 있어서 아내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데리고 다니는 롯이 지 마음대로 행하다가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을 맞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해놓고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지도 않으시고 말만 해놓으시고 99세 때까지 자식을 주지 않습니다. 그간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세우려다가 또 이방 여인 하갈을 첩으로 두고 하갈을 통해서 육신의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얼마나 괴롭고 힘든 시기를 지납니까? 그러다가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겠다라고 해서 100세의 아들을 드디어 하나 얻습니다. 하나 얻었습니다. 제가 강조합니다. 100세에 하나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하나의 기도 응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은 몇 개의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수도 없이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딱 한 번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그 아들이 청년으로 자라날 즈음 돼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시험을 주십니다. 네 아들 모리아 산에 가서 죽여서 나한테 번제로 바쳐라. 한 번 기도 응답 받고 그 아들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이 늘 진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아브라함이 받은 이 시험은 자신의 전 인생을 부인하고 지워버리고,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며 거부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때 묵묵히 3일길을 이삭 아들을 데리고 가면서 순종합니다. 나무까지 준비했습니다. 아들을 태울 칼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묵묵히 그 길을 가서 모리아 산에서 제단을 쌓고 장작을 올리고 그 아들을 결박해서 칼로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소리를 치면서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되었노라.
그리고 뒤를 봐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수양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재물을 삼고 이삭을 살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고 우뚝 섰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에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았습니다. 그것도 처절하게 살았습니다. 기도응답도 한 번이었습니다. 그 삶은 너무 고단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자라났습니다. 묵묵히 자라났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었지만 결국 거대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쳤던 그 모습처럼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당신의 아들을 죽이려고 한 것만 아니라 실제로 죽이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는 방식을 보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다. 당신이 가진 것이 뭐냐? 아브라함은 대답했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 여러분, 그게 전도였습니다. 그게 증인된 삶이었습니다. 대단한 것으로 훌륭한 것으로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삶으로 나타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시험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겪고 계십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 자라나셔야 합니다. 나이 먹었는데도 신앙생활 30-40년 했는데도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주관적인 생각에 꽉 사로잡혀서 사시면 안 됩니다. 자라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고 자라나지 못함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책망거리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안산에 있습니다. 이제 오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게 되는데 지난 장례 일정 속에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삶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해주지 않습니까? 제가 이곳에서 이 숙소에서 잠을 청하고 오늘 또 하루를 이제 시작하며 장례 마지막 일정을 끝을 내야 되는데요. 참 기분이 좋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첫째 날 우리 황기성 목사님 천국 입성 감사 예배 드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광고하며 여기에 있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가시면서 목사님 힘드시겠습니다. 목사님 피곤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어떤 분은 제 호주머니에 비타민 뭐 이렇게 한쪽을 넣어주시고 또 어떤 분은 뭐 광동 쌍화탕 해주시고 뭐 그럽니다. 그 모습을 우리 교회의 모 청년이 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후 시간에 카톡하고 뭔가가 왔어요. 보았더니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목사님 피곤하고 힘드실 텐데 목사님 숙소비에 보태셨으면 합니다 하고 송금으로 10만 원을 보내왔더라고요. 저는 그 청년이 참 이기적이었고 자기밖에 모르던 청년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청년이 그리도 따뜻한 사람으로 너그러운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하게 되었는가, 잘하게 되었는가? 그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이 증인 삼는 일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 한 40-50년 했는데도 전혀 잘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음이 옹졸하다. 우리 자신들을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 자신부터 더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도록 하십시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하십시다. 이 하루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멋지게 사시고 승리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